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가운데 역대상 4장 8절에서 12절과 신약성서 가운데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먼저 역대상 4장 8절부터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를 낳았으며 하룸의 아들 아하일족을 낳았다.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소아의 형제 글룹이 무이를 낳았는데 그가 에스돈의 아버지이다. 에스돈은 바드라바와 바세야와 아르나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는데 이들이 레가 사람이다. 이어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가장 읽기 지루하고 어려운 부분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역대기상 1장부터 한 8장까지가 제일 읽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면은 역대기상 1장 읽어보면 처음에 딱 이렇게 나와요. 아담, 셋, 에노스, 기에는 마하랄렐, 아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뭐 그렇게 시작해갖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의 아버지고 뭐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역대상 4장 사실은 9절과 10절만 정하려고 했는데 그 앞부분하고 뒷부분을 조금 더 넓혀놓은 것은 보통 역대기상이 이런 식으로 지루하게 계속된다 하는 맛을 좀 보이려고 거기를 좀 이렇게 첨가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상에 이렇게 쭉 족보가 나오다가 야베스라는 인물이 나오면서 잠깐 무슨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낳고 누구의 아버지다 하다가 야베스에 오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지면서 야베스는 그의 가족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하면서 그가 어떻게 해서 야베스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고생을 많이 했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오고 10절에는 야베스가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역대기를 기록한 분이 쭉 쓰다가 야베스가 나오자 이분에 대해서는 좀 분명히 언급을 하고 지나가는 게 좋겠다 해서 특별히 얘기를 썼어요. 그래서 역대기상 쭉 읽다가 재미가 하나도 없다가 야베스가 나오면은 조금 읽을만 합니다. 그렇죠? 야베스는 고통스럽게 태어났습니다. 엄마에게 엄청 고통을 주고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난산을 한 것이죠. 그래서 고통을 연상시키는 이름 야베스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야베스는 환난과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4장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다. 또 다른 번역에 보면 가장 존귀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0절에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혹시 역대기상 기자가 야베스가 그런 고통과 환난을 겪다가 나중에 존귀한 사람이 된 거는 그가 이런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걸 일깨워 주느라고 야베스의 기도를 그렇게 실어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 기도문이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들어본 분도 계시고 또 책도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 기도문 제가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엔 이 기도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야베스의 기도는 너무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기도다. 부정적인 평가죠. 제가 신학교 때부터 가지고 있던 주석서를 이렇게 보니까 엠슬리 교수가 역대기상 강해에서 이 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조잡하고 이기적이다. 기도 내용이 모두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내 영토를 넓혀주시고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 듣고 나니까 좀 야베스 기도가 그렇게 썩 좋은 기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또 다른 반응이 있는데 매우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분이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설교를 어떤 목사님이 하는 걸 듣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읽고 자기가 이 야베스의 기도를 따라 기도를 했더니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고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야베스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기록해 보니까 500만 부가 미국에서 팔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돼서 역시 야베스의 기도란 제목으로 출판이 되었는데 제가 그 책 이렇게 안에 뭐 발행인이 누구고 저자 누구고 그런 데 있죠. 거기 봤더니 무려 1년도 채 안 됐는데 68쇄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그 책을 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 그것이 오늘 저 설교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그걸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이렇게 비추어 보면 그렇게 모범적인 기도는 아닙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계속 나에게 뭘 주시고 나에게 뭘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뭐 이렇게 나와 있을 뿐 그의 기도에는 이웃에 대한 관심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런 어떤 열정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기도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제가 주기도문에 비추어 보니까 조금 미흡하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마는, 오늘 본문 10절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근데 반응이 정확하게 나오질 않았는데 어찌 됐든 그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기도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 비록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 매일 드리고 교회 나와서 드리지만 기도가 그렇게 잘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아주 좋은 내용만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진실하게 마음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1월 달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우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이 성장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그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절박하고 절실한 기도였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좀 더 기도에 힘씁시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야베스가 기도한 흔히 교회에서 하는 말로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한번 같이 들여다보십시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 기도의 내용을 보기 전에 저는 야베스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했을 때 몇 가지 표현을 했는데 그걸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9절에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기도를 했는데 역대기상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야베스가 역사적으로 언제 때 사람이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냥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사사시대 이집트에서 해방되어서 나와갖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아직 왕국이 형성되기 이전 그때 사람이 아니었을까. 제가 구약학을 전공안에서 정확하게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역대상이 기록된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로니아에서 포로 생활하다 귀환해갖고 그 후에 기록됐다고 보면 아마 이
역대기상을 처음 읽는 사람은 그렇게 막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미 이방인들이 거기서 다 자리 잡고 사는 그 가운데서 힘겹게 생존을 유지하던 사람이 이걸 읽으면서 자기의 처지에 맞춰서 이해를 하고 흔히 말하는 은혜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당시 아직 율법도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고 모든 게 희미하고 신앙도 희미한 그런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이런 살던 시대에 야베스는 적어도 자기 선조들의 하나님, 자기 선조들이 전해준 믿음의 유산을 잘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그냥 기도했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다고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조들의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한 거죠. 이스라엘, 우리 선조들의 하나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니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야베스의 기도에 또 한 가지 드러난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죠? 야베스는 그냥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면케 하시고, 우리 성경엔 불행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손을 의식적으로 표현한 걸 보면은 이 야베스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그 손길로 도우사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고통을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손길을 의식하고 살면은 우리가 훨씬 더 빗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의 손길을 의식하고 의지하면서 기도했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살 때하고 달리 어떤 좋은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것을 이룰 수 있게 되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내용이 썩 훌륭한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의 반듯함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분명하게 의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끝부분에 왔죠. 야베스의 기도 제목,
야베스가 뭘 구했나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 영토를 넓혀주시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영토를 넓혀달라고 한 번역은 제가 볼 때 조금 과한 번역입니다. 영토라고 그러니까 러시아 푸틴 생각나고 이스라엘 네타냐후인가요? 그 무지막지한 총리가 생각나는데, 이 당시에는 뭐 영토라는 개념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한 주민에 불과한 야베스가 무슨 영토를 넓혀달라고 기도할 게 있겠습니까? 옛날 번역엔 내 지경을 넓혀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개역 개정판에는 지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토를 넓혀달라기보다는 제 생각엔 하나님, 제가 살긴 너무 힘듭니다. 제 생존의 터전을 조금 넓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는 여지를 조금만 넓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내용이 될까요? 취업을 위한 기도, 거처할 집을 마련하기 위한 기도, 혹은 결혼, 사업,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냥 잘 되겠지 이러지 말고, 같은 값이면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우리 아들이 이번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좋은 직장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에서 조금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제 생존의 영역을, 삶의 터전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님을 따라 저도 사랑과 봉사의 영역을 더 넓혀주시고, 그래서 제가 선한 영향력을 갖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저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요 단계까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이렇게 기도 내용 보니까 주로 저와 가족과 교회 성도들과 제 친구들과 특별히 암에 걸렸다고 하는 몇 분 기억하면서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데, 좀 더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닮아서 사랑과 봉사의 영역을 넓혀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대학교의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그 서울대학교에서 졸업할 때 그 특별히 축사를 하는 분을 선정할 때는 보통은 총리라든가 대법원장이라든가 서울대학교 자기 출신 혹은 세계적으로 뛰어난 연구 능력을 보여준 그런 학자라든가 이런 분을 초대해서 축사를 하게 하는데, 아마 올해 이야기인 것 같아요. 거기에 보니까 오윤덕이라는 분, 이름 들어보셨어요? 저도 그 인터넷 기사 보고 처음 알았는데, 그분이 82세인데 사랑샘 재단 이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부장판사를 지낸 후에 변호사가 되어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삶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진 거죠. 그렇게 재산을 막 쌓아가던 2003년 어느 날 아내가 자기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집에 돈만 밝히는 마귀가 한 마리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볼 때 남편이
이거 뭐 돈만을 위해서 사는 것 같다. 그런 말을 교회 다니는 분인지 하여간 마귀가 한 마리 우리 집에 살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분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사법시험을 합격하면 부끄럽지 않은 정말 다른 사람을 돕는 법조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버뜩 생각이 나서 그 길로 생존의 영역, 생존의 영토를 넓히는 삶에서부터 사랑과 봉사의 영역을 넓히는 삶으로 바꾸었다는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청년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열고 청년 공익 변호사를 발굴해서 외국인 근로자, 노숙인들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일을 위해서 뛰게 하고 새터민 로스쿨생을 장학금을 줘서 키우고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거기서 그분이 했다고 하는 멋진 말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 꽃을 사고 그 꽃내음에 나 역시 행복해지는 것, 그게 바로 봉사입니다. 봉사를 하면서 자기도 행복을 느꼈다는 거죠. 돈 벌 때,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경험하지 못했던 달콤한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그분이 서울대학교에서 아마 축사를 한 것 같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은 절박한 것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우리 번역에는 불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번역에는 환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불행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고통을 막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건 이 야베스라는 분이 굉장히 환난도 많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고 힘들게 살았다는 것을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장 긴급하고 절박하고 힘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야베스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어느 학자가 야베스의 기도는 조잡하고 이기적이다 이렇게 평가했지만 함부로 다른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기복적인 기도니 이기적인 기도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야베스가 너무나 힘겹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걸 놓고 뭘 이기적인 기도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야베스는 환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면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통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고통은 참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고통은 다양한 모습과 방식으로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머리가 쑥쑥 쑤시고 아플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우, 너무 아프죠? 배가 아픈 것보다 이게 훨씬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배가 뒤틀리고 아프면 아유 이건 못 살겠다. 그래도 머리가 아프면 낫다. 이런 생각이 그때는 듭니다. 제가 어느 날 밤 집사람이 아들을 봐주기 위해서 가 있을 때 혼자 자고 있는데
갑자기 허벅지를 칼로 쑤시는 것처럼 엄청 아픈 고통이 들이닥쳐서 벌떡 일어나갖고 잠자다가 밤새 그냥 찬물을 갖다 대보고 애를 써봐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새벽이 되니까 또 싹 나갖고 전혀 손톱만큼도 아프지 않은 겁니다. 어쨌든 힘들었습니다. 제가 수술을 했지 않습니까? 수술하고 이제 막 하는데 마취하면 수술해도 아픈 건 모르니까 상관없는데 마취가 깨나면 꽤 아플 거라고 그래요. 아파봤자 옛날 그때같이 아프겠나 그랬는데 침상에서 마취가 깼을 때 느끼는 고통은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뭐라고 표현할까요? 묵지근하고 굉장히 기분 나쁜 고통이 그냥 쭉 계속되는데 그것도 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통만 있는 건 아니죠. 말은 안 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경제적인 고통, 또 인간관계에서 겪는 고통,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언다가는 자녀 때문에 혹은 사고를 당한 형제 때문에 겪는 고통, 이런 저런 고통 전부 힘듭니다. 그런 고통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야베스는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목실에서 근무하던 정병진 선생님을 알고 계신 분들 있죠? 그분은 목사님이 되어서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제가 그분이 책을 하나 줬어요. 그분이 쓴 글을 모은 책인데 이야기 풍경이란 책을 줬습니다. 그분이 대학 직원으로 계실 때 이야기가 거기에 써 있었습니다. 1.5cm 크기의 종양이 척추 안 신경계 속에 있어서 말도 못하게 고통스러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척수 종양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이 잘 됐다고는 하지만 후유증이 나오면서 지금도 계속 고통이 이렇게 일어나고 하는데 한참 심할 때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픈 그런 증상이 중간중간 나타났다고 합니다. 정 목사님이 뭘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틀림없이 이 고통 좀 면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오늘 신약 본문인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9절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지만 자기에게 있는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 목사님은 내게 이따금씩 닥치는 이 고통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을 했는데 그는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통증은 내가 살아있음을 표시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자. 통증을 겪으면서 생명은 하나님의 주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지금도 그 고통을 이따금씩 겪을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분은 그 책에서 쓰진 않았지만 저는 이런 뜻도 발견을 했습니다. 이 정 목사님이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그분이 목회하는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인데 나이 많은 분들이 많고 아픈 분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분이 그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분은 교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그 고통에 참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목회자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해석을 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건가 하는 것도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베스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 속에서 기도했고 기도와 함께 성장했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야베스는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집니다. 고난과 가난, 불행, 이런 것들은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고 또 비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가난을 벗어나서 살만하게 되었는데도 이걸 잘 극복 못한 사람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인색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도 있는 게 우리의 가난과 고통과 불행의 경험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가난과 고통을 극복했지만 그렇게 되니까 자기 잘난 줄 알고 교만해지고 또는 풍요를 가지고 쾌락을 누리는데 빠져가지고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베스는 고통과 불행을 겪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베스는 불행과 고통을 많이 겪었지만 다른 사람을 돌보아주고 공감해줌으로써 주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까? 내 생존의 터전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지금 겪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불행한 일을 겪고 있으면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내 삶의 터전을 넓혀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나 오늘 설교의 주제처럼 야베스의 기도에서 우리의 기도는 한 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과 함께 사랑과 봉사의 영역도 넓어지게 하옵소서. 고통을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고통을 잘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십시오. 살아가면서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고통을 통해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민감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참여해서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손길 가운데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부족한 저희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나옵기는 우리 삶의 영역이 넉넉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불행이 닥치지 않도록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돕고 봉사하는 그런 봉사의 영역도 넓혀갈 수 있게 하옵소서. 고통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